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5785 37주차 샬라흐 레카입니다. 샬라흐 레카. 이 말씀은 너를 위해 보내라입니다. 너를 위해 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때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며 우리가 세상에서 축적되어 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안식할 때 비로소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또 명확하게 그 시선을 하늘에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쉘라흐 레카 너를 위해 보내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 중에서 고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어 샬라흐 레카 하여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탐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 각자 영역에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13장으로 4절 말씀에 르우벤 지파의 사쿨의 아들 삼무아라는 뜻은요, 명성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명성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팟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는 재판을 하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 아들 갈렙은요 뜻이 재밌습니다. 충성하다, 개라는 뜻입니다. 개, 멍멍이. 개는 셰퍼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오직 부르시고 미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자는 사람을 보고 비질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그런 충성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사갈 지파 7절 말씀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라는 뜻은 구속이라는 뜻이고요. 8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죠. 이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 이것도 구원이고요. 10절 말씀에 갓디엘은 하나님 나의 복, 그리고 11절 말씀에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로 갓디엘, 여기 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밑에 12절 말씀에 단 지파에서 암미엘은 하나님 나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13절 말씀에 아셀 지파에서 여기 미카엘의 아들 수둘은 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이것은 숨겨진이라는 뜻이고, 또 15절 말씀에 구두엘은 위대하신 하나님, 또 16절 말씀에 이것은 모세가 그 땅을 탐색하도록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오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선발된 정탐꾼이었죠. 그 정탐의 인물을 부르기 전에 그의 이름을 호세아 위에 히브리어로 요드를 붙여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니라 요호수아, 요라는 뜻입니다. 요드의 요, 밑 뒤에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조슈아죠.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죠. 예슈아. 이것은 이제 토라의 말씀에 의하면 호세아가 굉장히 겸손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겸손해서 불필요한 겸손이죠. 정탐꾼들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을 것을 모세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호세아가 아니라 요드를 히브리 요드 점 같은 거 하나 띡 위에 붙여서
여호슈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야훼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가장 먼저 되고 그 정탐꾼 배반과 신실하지 못함 정탐꾼들이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야훼가 먼저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이름을 바꾸십니다. 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데스티니,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야 할 길,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너무도 큰 거인들입니다. 33절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여 그 길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 믿음의 눈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사람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만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불신한 거죠.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그런데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다. 우린 못 간다. 이런 자들은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3장 7절로 4장 1절 말씀에 3장 10절 말씀으로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으로 어떤 자들이냐? 항상 마음이 미혹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예요. 몸이나 중심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속는 자, 미혹된 자들은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왕좌왕 방황하고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고 속기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중심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면 거기에 빠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중심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 세대처럼 결국은 죄를 향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모세와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시며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모세의 연약함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기식들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결국은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부르심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난주 토라포션 베할로트카에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야, 너만 보고 너만 듣냐? 나도 듣고 나도 본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회막으로 그 세 사람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미리암아, 야 아론아, 니들한테는 꿈과 계시로만 말한다. 그렇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반역했던 미리암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나병에 걸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불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m가 넘게 60만 명의 남자 장병들이 먹을 수 있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떨어뜨려 주신데도 각 사람이 2,000병이 넘게 생수병에 그 먹을 것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건너갔던 피해갔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부르심을 그 각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로 부름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 악평, 이 비방하는 건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방함으로 통해서 그 틈에 오해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 전염병이 그 사람을 갉아먹게 됩니다. 사람의 이 전염병이 퍼진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 전염병 악성이 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혼 리비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나혼 리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니. 다윗이 시편 기사에 그렇게 많이 고백했던 것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튜닝하고 맞췄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 사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틀 전에 박지혜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올렸어요.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에 대해서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진짜 신부 냄새가 나는 자들은요, 모든 문제를 자신을 비춰보아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거저 은혜 받은 자이오니 상대방도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한 자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 증표로 계속해서 구약 말씀에 그 헌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헌물 얘기하면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채우시기도 하고 한 번에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든 죄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네 제사장에게 가서 헌물을 보내고 네가 나았음을 죄사함 받았음을 증표로 보여라 라고 하고 그 자신에게 속한 그 제물을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흠없는 제물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번 주 토란보소의 말씀의 15장 말씀에 바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불로 제사를 드리려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마음에 악독한 불순종하는 배역한 영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민수기 14장 말씀에 2절 말씀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한 대장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 맨날 제때 맞춰서 밥 주고 하라는 일만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에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40일 동안 죄로 하나님과 있을 때에도 아론을 통해서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고 모든 지도자를 따르는 팔로워들의 다른 자들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모세의 모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친구와 대하듯이 하나님과 대화 나눴을 때 모세는 그 산에서 여호수아는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그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이 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했던 모든 믿음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불신이란 전염병으로, 이 불신이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삶의 태도에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미워하고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내 성품 변하지 않아요. 조금만 건들면 원래 성품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모습으로 그런 척하지만 그 모습이 나와요. 네. 그리고 영적인 말을 하면 영적인 말이 침투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나를 잡고 있는 것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영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도 완악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예, 신천지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인 것처럼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들이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나 갈란다. 니들이 알아서 가라. 계속 이럽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마음은요, 온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진짜 제가 어떤 책을 지금 보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 안에 영의 흘러나옴이고 생명에서 흘러나와 생명을 흐르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망에서 흘러나와 사망을 흐르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축복이 따라올 수 있고 저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이 차라리 광야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아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려가는 죄의 습성에 넘어지신 겁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했던, 그것을 취하자 말했던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1년에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요, 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즉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들을 내가 들어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3절에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37절 말씀으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모세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일러서 15장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너는 너희가 거주할 땅으로 가서 불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불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내 생각을 태워서 내 의지적, 내 감정적, 내 그런 어떤 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또 공동체
세우신 리더와 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고 갑자기 공동체 내에 안 좋은 영향이, 안 좋은 영적 기류가 공동체의 리더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다른 영으로 리더가 바뀌기를 기도합니까?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22절 말씀에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때 너희 세대들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회중이 지식이 없이 모르고 범죄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15장의 30절 말씀으로 주제 넘게 무엇을 행한 사람은 주를 비방한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주의 명령을 어겼음이니 그 혼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 위에 있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마지막에 39절 마지막에 자신의 눈을 따라 추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추구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까 유튜브에 마지막 사명의 박재 선교사님 말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비유를 영상 중간 부분에 제가 이따 링크를 여기다 저희 영상에 달아드릴 거예요. 영상 중간 부분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태도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체면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토라 포션의 말씀대로 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엎드려져서 모든 무거운 것들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토라 포션의 말씀대로 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건데 인간적인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에 여호수아서 2장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였어요. 누가 창녀를 거들떠 보긴 합니까? 근데 그 창녀는 여리고를 지켰던 창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때 이 창녀 라합은 여리고 왕이 정탐하러 온 사람 있냐 없냐 했을 때 숨겨줍니다. 없습니다 하고 거룩한 정의로운 말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도록 그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지, 또 홍해 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는지를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게 내게 진실할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하게 하라. 네, 라합은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적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자,
자신의 임무를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그 쫓아온 사람들한테 알려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열심과 의로 절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으로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으로 4장 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해도 한쪽으로 편협한 기울어진 모습으로 자기식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패역한 이들을 고치시기로 마음을 먹은 주님, 광야에서 불순종의 세대를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고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고백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과 불순종이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은 중보기도와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라집니다. 고르반 5가지 예물이라 했어요. 이거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르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이걸 자기식대로 말씀 가운데 또 예물을 섞어 놓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만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을 때 여러분, 예배와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한 자는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말이 더 높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 불신 자체가 교만이고 죄입니다. 불신은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또 결국은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누구나 다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길을 가면서 결국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더 거세질 것입니다. 뭐가 거세지냐? 마지막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기에 마지막 안식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있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자신들의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에 더 권위를 두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증명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가진 세대, 이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안식으로 들어간 세대는요, 주님이 부르신 것을 끝까지 믿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주님이 그 언약을,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붙든 자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탄은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의 비밀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 스스로 일해라, 너 스스로 네가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말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어려운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 자, 얼마 전에 기도 편지를 나눴는데 그 부르심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이 부르심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도 가게 하시고 제주도도 가게 하시고 대만도 가게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들어간 세대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린 자가,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은요, 네,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3장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아멘.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건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쉘라흐, 너를 위해 보내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9분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대만 전역을 돌게 됩니다. 정말 여러 날 못 자고 많이 수고하며 엄청 그 여정이 빡셉니다. 굉장히 빡셉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광을 이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부어주신 것은 이제는 두 가지 측면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문이 열릴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 재정은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사역을 하고 주신 것이지 믿음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이 재정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토라푸신 말씀대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나를 뒤돌아보아 회개하여 처음 주신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